열왕기상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를 대신해서 집어넣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물이 나오나 한번 도표는 아닌데요. 한번 보시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못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백성들을 전부 망쳐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을 권면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장려해갖고 백성들이 이도저종 아니고 아주 다 망쳐버린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왕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세라 목상을 세워갖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 둘이 부부예요. 그 다음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그만 포도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포도원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량자 엑스트라 1, 2가 나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은 돈만 주면 뭐든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1장에는 총 5명이 등장해요. 이 5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자, 이제 이렇게 인물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한번 21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말씀 보시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멜산 이렇게 밑에 있어요. 건너편 요단강과 이렇게 흐르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해필이면 이 포도원이 그 아합의 별궁을 지었어요. 그 별궁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별궁에 가깝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 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 땅에다가 채소밭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옆에 포도원 땅을 좀 자기가 사들여 갖고 채소밭을 만들어 갖고 채소를 아주 그냥 유기농으로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2절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채소밭 하나 만들려니까 너 이렇게 달라.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더 넓고 좋은 포도원을 다시 줄 테니까 다른 장소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네가 원하면 그 값을 몇 배 더 쳐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게 요즘 날로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제가 학생 때 이렇게 학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원 이름이 유명한 회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높으신 분들이 거액을 쳐줄 테니까 너의 학원의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뻗팅겼어요. 그때 다시 안 오더라고요. 몇 배 가격을 쳐줄 때 받을 걸 괜히 뻗팅겼더니 안 왔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하고는 틀리고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지야 단칼에 그냥 거절했어요. 뭐 미련한 것도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일헌지야 사자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한 것입니다. 즉 나봇은 이 땅은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는 땅이고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계약되어 있는 땅을 하나님 건데 내가 아무리 왕이 좋은 조건을 주실지라도 내 땅이 아닌 것을 내가 함부로 당신은 왕에게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땅이 모두 하나님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땅에는 그냥 사고 팔고 막 누구 주고 그러는 땅이 아니에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보시면, 한번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고생한 뒤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 뒤에 그 땅을 소유할 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단지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땅, 집, 이것은 엄연히 내 돈 주고 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은 미국 땅입니다만 미국에게 맡겨준 것이지 미국 땅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은.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에게 맡겨준 그 땅에서 팔고 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잘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특히 이스라엘.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분을 나눠줬어요.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요 땅에서 살아라. 작지만 여기 아름답단다. 너는 여기 강이 흐르니까 여기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닌데 해필 나봇의 포도원이 그 아방 별궁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포도를 이렇게 딱 심고 가꾸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합이 이런 제안하니까 이건 안 되죠. 내게 아닌 조상 때부터 물려온 건데. 레위기 25장에도 율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빌려줄 수 있는데 레위기 25장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팔고 사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땅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옥토가 되게 아주 성실히 땀을 흘리고 그 땅을 가꾸면서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은 그 땅을 넓히는 그게 아니라 주신 땅에서 배분받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장 욕심내지 않고 주신 것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이방 땅을 보니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땅 투기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와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땅을 막 사갖고 그걸 비싼 값을 받고 땅 투기에서 막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순간 막 놀고 먹으면서도 막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 투기에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주어진 분깃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땅 투기하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웃들 막 땅을 사거나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왕이라는 자가 나봇에게 와서 포도원을 이렇게 조건을 내서서 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건데. 영적 원리를 적용해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삶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각도가 틀려져요. 저와 여러분은 만났지만 하나님이 부연합박교회에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의 교회 목표는 내실입니다. 내실.
우리 안에서 좀 부흥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3년 차가 지나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실을 좀 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성장해 나가는 내실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 문제로 인하여 인간들이 부패하고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까운 나라 일본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만화책으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마을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나리타 공항 있지 않습니까? 나리타 공항. 나리타 공항이 제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어요. 근데 1청사는 말고 2청사가 한국에 옛날에 김포공항이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이 청사가 2개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지는 것이 싫어갖고, 근데 일본이 빨리 출발했어요. 나리타 공항 건설을 먼저 했는데 한국보다 늦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리타 공항 그 부지가 농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막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빼앗다시피 해서 아주 큰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 농민들, 이것을 히키야케야 농민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선하게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공항 짓겠다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사가 된 거야. 전투 용사. 그래서 정부에다 항의하고 헐값에 막 그냥 사가니까, 그래서 7권의 만화책, 이런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하고 이걸 알린 거예요. 시위하는 방법, 그 백성들의 눈물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막 알린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재조정해갖고 나리타 공항, 저는 잘 조종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꺾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한 분이 땅을 활주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집이 안 파는 거예요. 우리 자식 여기서 다 키우고 우리 영감님 여기 살고 나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끝까지 우겨서 결국은 김포공항 제2청사가 먼저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늦게 겨우겨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했던 그러한 분투적인 전쟁적인 그런 치열한 그 인간의 그 아픔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노벨상 받은 한강, 그분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그 인간의 아픔, 죽음에 왜 저렇게 되나, 그 아픔 눈물을 다 세계에 알렸잖아요,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 무자비로 막 그냥 설명도 없이 이들이 왜 이렇게 용사가 되었나, 전투적인 용사가 되었나 봤더니 과거에 일본 제국 시대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만주와 저쪽 조선, 한국이라고 그러죠. 이동하면 너희들에게 아주 후한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이것이 다 엉터리 돼갖고 정부의 말을 안 믿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정부가 뭐 해주겠다 그러면 안 믿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공항 짓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갖고 전투적인 용사가 됐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항 끝에 있는 어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활주로 거기에 딱 집이 있으니까 남들은 알박기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상대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팔 수 없다 막 하면서 우겼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과 계약한 땅인데 이거를 막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게 가지고 결론은 4절 5절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틀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그게 돼 있는 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마다했어요. 식사를 안 먹었어요. 이 밥 잘 안 먹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애 같아서, 이거 정신의학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새로 나온 신상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거야.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게. 근데 그걸 꼭 갖고 싶어서 그걸 못 가지면 안달부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아합이 바로 이 성인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그 채소밭 하나 안 만들었다고 그 계획을, 그런 것을 백성들이 딱 말하면 철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채소밭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 이것이 맞다 하면서 해야 할 텐데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시금시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응? 또 있죠. 다윗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인 아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인 아이 같은 그 애 같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 예를 들었어요. 예. 왕이시오. 한 소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양,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딸처럼 데리고 자고 품에 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양과 소가 많은 그 사람이 그 새끼 암양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한 거야. 왜 다윗 왕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왜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까를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서.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공동번역 성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인정벌이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그랬대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일 놈, 인정머리 없는 놈은 바로 임금님,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철포덕 내려 주저앉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거절하는 나봇을 이스라엘에 별궁을 짓겠다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우겨대고 있으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왕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비교하면 죽일 놈, 인정머리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의 곁에는 아주 그냥 정치인 아내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키는 건 악이고 뭐건 상관없이 다 해내거든요. 남편의 고민을 보는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죽일 년, 인정머리 없는 년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저렇게 쌍스러운 욕기 할까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죽일 놈, 인정머리 없는 놈. 근데 그 옆에 아내 이세벨은 어떤 놈? 죄송합니다. 죽일 년, 인정머리 없는 년이 나타나갖고 등장해서 5절부터 보시죠. 이세벨이 등장하여 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시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남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딱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게 밥도 안 먹고 그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저차해서 이렇다 그랬더니 참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쪼다 같은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해버린 거예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아주 마음에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아주 추종자, 아주 바알신을만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행위로 모든 것을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근심을 듣는 순간 이세벨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꾸몄나요? 다음 보시죠. 쭉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약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노를 거절당하니까 이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아니 왕인데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포도원을 왕께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8절 보죠. 그래서 여기서 아합의 왕의 사인을 받아갖고 편지를 씁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겁니다. 뭡니까? 나봇이 뒤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를 씌워갖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저주하고 다닌다는 헛소문을 거짓말을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딱 몰래 보내요. 자, 여기에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비, 하나님 거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편지를 받은 순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밥에 그 나물, 그 놈이 그 놈, 이 정도로 심각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망가질 때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텐데 다 그냥 교회가 부패가 막 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야 할 텐데 다 그냥 똑같이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어. 거짓 증인을 세워 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봇이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선한 백성이 그냥 이 채소밭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사실 또 봐도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그 아합의 왕궁에 있는 그것보다는 아주 형편없어요. 사실은 형편없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하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일본이 국가의식으로 치렀어요. 국가의식이니까 무조건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은 반대했어요. 몇몇 선교사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신사, 인간을 하나님처럼 찬양하느냐, 참배하느냐, 말도 안 된다. 선교사들 몇 명이 반대했어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는 분 이해는 되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게 된 거죠.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다 용서를 받았지만 결사반대해야 돼. 결사반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영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6, 37절 보면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쉽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돼요. 저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저희 마음대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쉽게 하거나 검게, 물론 염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는 그것 뜻이 아니라
저희 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것인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생명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할 때는 예만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해야 됩니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약에 좀 빠져갖고 자녀를 치료한 그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치료한대요. 마약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들한테 날마다 기도시킨답니다. 그 치유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고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날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거나 조정하거나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 제 몸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까 민용기가 저 기도하는데 빛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예수하면 우리도 다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하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세벨은 어떤 짓을 또 했냐면, 자기 같은 종교 출신이에요. 같은 교인, 바알 신을 섬기는 불량자 두 사람, 완투, 엑스트라죠. 두 명 완투를 불러다가 이 음모를 시켰어요. 이 바알에 충실한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10절에 보니까 이 거짓 증인으로 세웠어요. 재판정에 세우는데 거짓 증인.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는 그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거짓 증인, 크리스찬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로 증인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과 친하다는 말을 듣고 이 거짓 증인하는 것. 이 불량자 두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바알의 추종자로서 이세벨과 아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사람 저거 없애자. 그냥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힘이 있는 말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일본 영화를 봤어요. 이번 주에 일본 영화. 짧아요. 일본 영화 어떤 내용? 제목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어떤 내용이냐면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방을 들고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방에 내가 면접에 관한 서류를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를 모르니까 중간에 내렸어요. 아주 지하철이 그냥 아침에 그냥 겨우 탔는데 내렸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고 이제 확인해보고 다시 중간에 탄 거예요. 전철을. 근데 겨우 탔어요. 막 밀고 막 푸시맨 있지 않습니까? 밀어갖고 겨우 탔어요. 탔는데 이게 양복이 문에 이렇게 낀 거예요.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 떼려고 반대편에 문에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반대편에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문을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다 보니까 그 앞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성추행범이 있고, 성추행범이 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꾸만 이 사람을 미는 건데,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옷을 뺀과 동시에
같이 밀리니까 여학생이 이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불편한 줄 알고 스미마센 그런 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평소에도 전철을 타면서 그렇게 많은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서 신고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증거를 갖고 와라. 증거를 잡고 와라. 그래갖고 이 여학생이 이 자기 옷을 빼려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손목을 딱 잡은 거예요. 응? 잡았다 이놈 그러면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러시냐고 몰랐죠.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런 그만 말하고 건죠.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보고 나중에 붙잡혀 와요. 이 여학생이 신고를 해갖고 양복 색깔을 딱 보니까 이 남자다. 결국은 붙잡혀 와갖고 딱 거기서 말합니다. 너 인정해. 그러면 벌금만 받고 빨리 풀어줄게. 근데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안 그랬습니다. 너 그러면 재판 받으면 100% 져. 99% 다 너 져. 지금까지 100건 중에서 2건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제어포 결이기 때문에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랬는데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함. 안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에 살면서 결국은 나들이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막 나타나서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겨우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갖고 엄마는 아들을 믿죠. 나는 너 눈만 봐도 안 그런 것을 안다. 그리고 엄마가 변호사를 사줘요.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딱 맞는데 여자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추행범을 변호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침. 이거 어떻게 봅니까? 나는 당신 같은 인간 변호하는 거 솔직히 싫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갖고 변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6개월에 걸쳐서 끝까지 결론은 판사는 번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신과 재판의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증인 끝까지 당하고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나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렇게 끝나는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당했을 때 나봇처럼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런 나봇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봇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나봇을 갖다가 영적 의미를 주셨나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또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저희가 발벗고 나서는 것은 없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늦게 믿고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 못 자무시고 성질 나고 화나고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최후를 그 가족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씨가 말릴 정도로 씨가 말리는 것처럼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벨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비참한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나봇의 죽음에, 나봇의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은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찬성했던 사람들, 아합의 그러한 이세벨의 그 음모에 찬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시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은 아합 왕 다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아합이 돌아오길 바랬죠. 아합이 전쟁 나갈 때 축복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러죠. 본심. 돌이켜라. 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이시는지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죠.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